어떤 분은 연휴 기간이 되면 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함께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아들 둘에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임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쌍둥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면서 좋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메타 분석에 의한 것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전해주는데 의의를 둡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삶이 다양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 바람직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3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그 뜻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호세아서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두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 지식이 없게 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회방하고 성령님은 도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히려 짧게 끊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뒤에 주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던 서기관들이 말문이 막혔겠지요. 서기관들은 성경에 신령한 뜻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령한 구속 사역면을 깨달아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 줄 때 그 진리를 다 깨닫지는 못했으나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받아들였으므로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말씀을 즐겁게 듣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바람직한 생활입니다. 밑줄을 긋는다면 즐겁게입니다. 그렇겠죠.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둘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즐겁게 듣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죠. 뭡니까? 첫째, 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령한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정말로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니까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는 거하시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맨날 시험만 들다가 교회 떠날 것입니다. 나는 왜 맨날 시험만 드는지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으로 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번에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어떻게 될 사람이고 왜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즐겁게 듣는 생활이 안 되면, 못하면 내 신앙 자체는 엉망이 됩니다. 나 역시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긴 옷을 입고, 서기관들은 높고 거룩하고 더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긴 옷을 입은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쉽게 폼 잡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지요. 우리도 폼 잡고 싶어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더 높이 올라갈까? 거기에만 에너지가 집중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 수재들이 모여있는 높은 곳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옷을 스스로가 차른 것입니다. 짧은 옷을 입고 살면서 감사와 평안을, 행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어째서 왜 짧은 옷을 입고 살지를 못하는지, 그래서 이다지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차분하게 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 특징은 듣기 싫어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다.
말하면 듣기 싫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교회 다니기가 싫고 옮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삼가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요. 누굽니까? 교만한 서기관들입니다. 폼 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쉽게, 간단하게 나이키 신발을 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아이폰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사진을 찍으면 반드시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삼가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바람직한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배우기 때문입니다. 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써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가난한데도 나이키 신발을 신고 수준이 아닌데도 아이폰을 사고 나 이렇게 산다고 증명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사실적 불안과 자랑이 하모니를 이뤄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뼛속 깊은 교만이 이런 짓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집을 허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미움받고 벌받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을 삼가하는 생활, 이 생활이 안 되면, 못하면 내 신앙 자체는 엉망이 됩니다. 닮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나의 신앙 상태를 가장 빨리 알게 해주는 척도 또는 신호가 됩니다. 뭐가 나의 신앙 상태를 가장 빨리 알게 해주는 척도 또는 신호가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하기 싫어한다면 아직도 나의 주인은 나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나 아닙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직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안 되는 데에는 다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부터는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칭찬하셨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먼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서기관들에게 헌금을 착취당한 예로서 해석을 합니다. 헌금을 이 과부와 같이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무척 큽니다. 우리 목사님은 깨끗한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멘을 외치고 은혜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헌금하기 싫어하는 분일 것입니다. 맞죠? 하지만 알고 사십시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 헌금하기 싫어할까요? 아마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은 호주머니가 회심을 해야 진짜 회심을 한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정말 헌금 착취를 방지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아닐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헌금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끼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염소가 아닌 양으로서 말씀을 보십시오.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야 왜곡되게 보이지 않고 정확하게 보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보신 것입니다. 즉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주석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가더 주석에서도 참된 헌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주석에서도 서기관에 대한 책망에 이어서 이 과부에 대한 칭찬이 대조적으로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주석에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계명을 실천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목사님들께서 하신 설교는 모두 잘못된 설교입니다. 서기관들에게 헌금을 착취당한 예로서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헌금을 이 과부와 같이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잘못된 설교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하기 싫으면 헌금하기 싫은 것입니다. 잘못된 설교에 뜨겁게 아멘하고 은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헌금하기 싫은 내가, 진심으로 싫어하는 내가 잘못된 설교를 찾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서 우리 또박또박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하기 싫으면 헌금하기 싫은 것이다. 잘못된 설교에 뜨겁게 아멘하고 은혜 받을 필요는 없다. 헌금하기 싫다고 해서 잘못된 설교를 찾아다니면 안 된다. 아주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 단단히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바꿔 가슴 뛰게 고마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얼마 남아있는지, 그래서 이 헌금이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것인지,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린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할 때 그 헌금도 보고 계시지만 내 통장에 잔고가 지금 얼마 남아있는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와 같이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헌금을 올바로 할 줄 아는 생활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바람직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줄 아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헌금을 올바로 할 줄 아는 생활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줄 아는 생활이 된다. 주위에서 잘 들으십시오.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온 정성, 온 헌신입니다. 나의 사랑을 이 과부와 같이 아낌없이 다 바칠 줄 알라는 것입니다.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시고 싶은 바람직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헌금을 올바로 할 줄 아는 생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줄 아는 생활이 안 되면, 못하면 내 신앙 자체는 엉망이 됩니다. 나 역시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바람직한 삶,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을 즐겁게 듣는 생활. 둘째, 교만한 사람들을 삼가하는 생활, 닮기 때문입니다. 셋째, 헌금을 올바로 할 줄 아는 생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줄 아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 다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반복하죠. 신앙은 결코 매직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6편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악인이란 바람직한 생활을 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길을 굽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굽어지고 있는 분은 더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굽어지고 있는지의 확인은, 진행형인지의 확인은 내가 악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생활이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바람직한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